아, 건니치와. 제가 개인적으로 머리 위에 조명 있는 걸 안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이게 소갈머리가 없어서 아, 이게 참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이 자리가 되게 저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저희는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라는 무슨 이유를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냐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라는 설명을 먼저 해야 돼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저는 전도를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았거든요. 저는 그냥 복음을 받았죠. 근데 받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당위성을 얘기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제가 이제 13년째 겪고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방류가 됐죠. 그 방류가 된 데가 후쿠시마잖아요. 2011년 그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3월 11일 되게 소중한 날입니다. 그날 저희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 한 달이 채 안 되는 4월 8일 저희 가족들이 그 당시엔 저희 아들이 고1, 딸이 중2, 예, 한국에서도 전학을 시키기 어려운 사춘기 중고 나이에 저희는 그 아이들 데리고 전 일본을 포함해서 후쿠시마 사람들 이렇게 방독면 마스크 쓰고 다니고 수산물 살 때 방사능 측정기 이렇게 대면서 하는 그 시기에 이제 4월 8일 한 달이 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저희가 이제 일본으로 선교사를 가게 되죠. 지금 본문도 안 읽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북한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들조차도 저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대상들을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북한, 중국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탈북 선교까지 열심히 하는 큰 교회 선교팀장, 권사님 30년을 북한 탈북민 사역을 했던 팀장님들조차도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 부드럽게 말하면 조선인들, 한국인들 귀에 좀 딱딱하게 들리면 조총련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전하니 그 사람들에게? 걔들 빨갱이래요. 근데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30년 동안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 권사님이 그래요. 걔들 빨갱이래요. 걔네 학교 가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걸려 있대요. 근데 북한 선교하고 있는 분들 아시나요? 북한은 가정가정마다 초상화 있잖아요. 김호 선생님 그렇죠? 일본에 있는 조청년들은 그냥 학교만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근데 사진 걸려 있는데 거기에 왜 복음을 전하네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되냐. 제가 13년 차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지금 저희 아내가 지금 대전에 있고 저만 지금 올라왔지만 저희는 이 시간이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솔직히 너무 기쁘고 솔직히 황송하기까지 해요. 진짜로.
이런 아이들, 이런 조선학교 아이들을 8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저희들이 43명이 한국 땅을 밟고 여행을 했죠. 이번에 여행을 하고 그 아이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김일성 원수님 연구실에 다니시는 조총령 중앙에서 일하시는 간부들이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또 방송통신으로 또 안수를 받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시점에서도 조차도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 저는 대전 시골 사람입니다. 13년 전에 일본 선교 간다니까 저랑 가깝게 지내시는 베트남 전쟁 참전하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왜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일본을 가니? 자기 일본 싫대요. 일본 가면 나는 목사님 후원 안 한대. 그거 좀 해주세요. 5만 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근데 일본도 싫은데 일본 가서 조총련 선교를 한대. 아니 왜 일본도 싫은데 거기다 또 조총련 선교를 하냐고. 그 장로님 제가 요번 주일날 대전서 올라왔는데 얼굴 한 번도 못 13년 동안 얼굴 한 번도 못 뵀어요. 한 번도 못 뵀고 5만 원도 못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국과 전 세계 선교 단체나 교회나 어떤 단체를 통틀어서도 일본의 조총련 인구가 60만에서 120만이 됩니다. 출애굽 당시 유대인이 160만이었잖아요. 그 60만, 120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조총련 선교사로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나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처음에 일본 선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소수 민족에게도 선교사들이 나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선교사는 코트디부아르 드롭바 축구 선수로 유명한 가 있거든요. 50명, 100명이 있어도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필리핀 어느 골짜기에서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세계 기도 정보 책에도 그 부족들이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이 등록되어 있어서 세계 기도 정보 책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많은 수많은 나라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조총련은 없어요. 미전도 종족만 찾아내서 깃발을 꽂으면서 복음이 전파됐다.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복음이 전파됐으니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말하는 미전도 종족만 찾아내는 선교 단체조차도 그들의 데이터 속에는 일본 안에 있는 조총련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셨던 순회 선교단이 있어요. 그게 2435라고 24시간 365일 지금 20년 넘게 하루에 1분 1초도 안 쉬고 기도하는 그런 열방을 위한 기도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기도팀장을 만났는데도 그분들 명단에 조총련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저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중보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없고 중보단체에서도 없고 선교단체에서도 없고 교단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초교파로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단체에서조차도 없어요. 이 분들 명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분들의 이름을 대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이 저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저만 행복한 거 같죠? 정말 행복한지 상관없어요. 저 너무 행복해요. 옛날에는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왜 이런 사역을 하나님 저에게 맡기셨냐고. 아무도 안 들어보는데 왜 맡기셨냐고. 나 싫다고. 근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 3살 어린데 저희 아내가 오늘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엄청 미인해요. 진짜로. 옛날에 첫애 낳기 전까지는 원조기자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한국말로 주민등록증 까보래요, 저보고.
이게 이 원적의제라고 그렇게 이뻤어요. 지금도 이쁘지만 좀 맛이 가세요. 지금도 이쁘지만. 그래서 일본에 있는 조총련은 역사적인 것을 다 얘기를 하자면 힘들지만 우리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그죠? 사마리아는 포로로 된 유대인들이 임시 수용소였지만 북쪽 이스라엘도 싫어해요. 개돼지 취급해요. 남쪽 남유다 사람들도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일본에 있는 조총련은 북한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니는 꽃제비는 없잖아. 그래도 니는 일본 남아비로 먹으면서 잘 살잖아. 북한 사람들도 싫어해요. 한국 사람들 조총련 되게 싫어해요. 빨갱이래요. 걔들은 그냥 지옥까지 되는 거야.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은, 제가 좀 목소리를 크게 할게요. 한국 안에 있는 복음은 일본에 있는 조총련들에게는 전하면 안 되는 복음이에요. 심지어는 그 조총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선교사에게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냐고 해요. 110년, 120년 전에 조선인들은 유럽 선교사님들이 올 때 사람 잡아먹는 나라였어요. 그냥 가면 죽는 나라로 알려졌거든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네?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빨갱이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럼 북한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 죽으면 당연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 속에 우리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면 눈먼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 아버지는 장님이 아니잖아요. 디모데의 아들 바디메오. 우리 아들이 눈먼 바디메오가 되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외치는데 막 꾸짖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던 제자들이 조용히 해. 건강복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디모데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 제가 아들이 지금 29살인데 우리 아들이 눈을 못 본다고 가정을 해봐요. 우리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딸이, 여러분들 집사님, 자매님들, 엄마 아빠가 눈을 못 봐.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는데 우리 조청년들에게도 복음을 좀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심지어 장로님들까지도 북한 선교를 그렇게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왜 빨갱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왜 북한 선교는 하지? 왜 조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막 꾸짖어요. 막 꾸짖어.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아 대언해. 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해. 대언하니까 따그닥따그닥 일본말로 카타카타카타카타 타카타카타 이 막 소리가 나요. 이제서야 조금 조선을 향해서 조총련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제서야 조금 소리가 나요. 여러분 13년 만에 공식적으로 한 번도 얼굴 뵙지 못한 여러분들 앞에서 조선인 선교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오늘 처음 가졌어요. 심지어 저를 파송했던 일본인 선교사로 파송했던 정림교회 성결교회조차도 지금까지 저를 13년 동안 강단에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파송한 교회조차도. 그렇다면 여러분 저의 말을 누가 들어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너무 소중해요. 사마리아 이 조청년.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저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외칠 때 주님은 성모야, 저의 사모 이름이 정희예요. 정희야, 내가 조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정말 조선을 사랑해.
이 60만의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내가 이 60만의 영혼을 그냥 두겠니? 내가 이 영혼 정말 사랑하거든. 이 조선은 나의 영광이야. 우리 아내랑 이스라엘 예루살렘 타메스 기도의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 첫날, 우리는 이스라엘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스라엘 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타메스 기도의 집에 가서 첫날 기도하는 날 시간에 막 저희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었어.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님, 저 이스라엘에서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왜 이스라엘 타메스 기도의 집 한복판에서 왜 조선을 보여주세요? 저희 아내에게 조선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한복판의 환상 중에 조선의 백두산에부터 한라산까지 그 조선의 그 지형 땅덩어리를 보여주면서 그 조선의 그 영광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 이스라엘 한복판에 조선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조선 나의 영광이야. 마지막 나의 이방인이야. 마지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는데 아무도 2020년 3년인 오늘날까지 어떻게 선교사 한 명 파송 안 된 민족이 있을 수가 있니?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당위성을 얘기하면서까지 얘기를 드려야 될 민족이 있니? 어쩌면 파송한 교회수조차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니? 하지만 조선은 나의 영광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저희 말씀인데요, 아침 묵상을 저희가 매일 하거든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저희 아내랑 저랑 이 13년 동안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알아져 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미 조선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미 남과 북의 통일을 이미 주님은 이루셨어요.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이미 다 이루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뭔가 자꾸 성과물을 내려고 그래. 뭔가 결과물을 내려고 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를 자꾸 보고 싶어 해. 이미 주님이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 테텔레스타에 다 하셨는데, 주님이 다 이미 결과물을 다 내셨는데 우리는 자꾸 결과물을 내가 자꾸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뭔가 결과물을 보고 싶고, 뭐 찬양을 해도 뭔가 결과물을 내가 느끼고 싶고, 뭔가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해도 뭔가 자꾸 내가 결과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미 다 이루셨대요. 이미 주님은 다 끝났대요. 완성하셨대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조선의 구원을 이루셨구나. 이미 완성하셨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주님은 다 이미 완성하셨구나. 그걸 내가 하루하루 그냥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지금 영광을 보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은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주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뭐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뭐 건물을 짓게 돈을 주세요, 뭐 중보기도 한 번도 안 받아본 이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럼 뭐 아울리스 팀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기도가 됐냐면, 주님 이제 이 영광을 함께 볼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뭘 하기 위해서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신 이 조선의 영광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분만 말씀 마칠게요.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전사님? 제 평생에 처음 얻은 시간인데, 저는 이제 3일 10일 내일 모레 이제 오사카로 돌아갑니다. 오사카로 돌아가면 또 아이들을 만나고 또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 있는 조선학교 교장 선생님 소파에 가서 교장 선생님 수업을 하고 계시면 저는 소파에서 잠깐 낮잠을 자고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있을 기회가, 주님이 만약에 9월 1일 오시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웃으시지만
한 번도 평생을 기도하신 분들 입에서조차도 조선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북한을 그렇게 기도하고 남과 북의 통일을 복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조차도 그 입에서 바로 옆에 있는 일본에 숨겨져 있는 60만 명의 조총리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각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나라가 땅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다른 건데 일본의 조총리는 정말 땅끝 중에 땅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동의 잘 안 되세요? 정말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 조선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정말 침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반주자린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반주 자, 이 찬양을 한국말로 한번 부르고 이스라엘로 말로 한번 부르고 니온고로 한번 부르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키코아바 오사카에 오사카 조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각 교실에 이제 초상화는 없어요. 규장실에만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근데 오사카 조선고등학교를 가면 각 교실마다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이제 올 9월 달에 다음 달에 문을 닫습니다. 그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거는 이제 거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죠, 2월 달에 일산에 있는 그 조이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선교팀이 왔을 때 제가 오사카 조선학교를 방문하고 그 아이들이 노래를 학교에서 한국에 손님들이 오면 노래를 불러줘요. 근데 저희가 그 학교에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을 찬양을 하고 제가 손을 들고 거기 오사카 조총련 중앙위원장, 위원장이라고 하죠. 김정일 위원장, 김일성 위원장, 오사카 조총련 중앙위원장이 앉아 있고 교장 선생님들 앉는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기도를 하고 찬양을 선포했어요. 왜 했냐면 그 학교가 이제 없어지고 저쪽 초등학교 건물 하나 빌려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찬양을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고 그 아이들이 찬양 노래를 해주고 그 아이들이 노래하는 거를 오늘 이 순서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러시아 우리 선교사님이 임진강 노래를 항상 많이 부른다고 하셔갖고 조선족 아이들이 이 조청년 아이들은 임진강 노래를 정말 많이 불러요. 이번에 조선학교 엄마 아이들이 와서 8월 15일 정전 70주년 8월 15일 아침에 조선인 엄마들이 오두산 전망대에서 북한을 봤어요. 그래서 그 조청년 아이들은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북한을 갔다 옵니다. 그다음에 조선대학교 졸업여행 때 북한을 갔다 와요. 평생 2번은 갔다 오거든요. 근데 우리 박순아 자매라고 저랑 친한 아줌마가 있어요. 조선학교 아줌마. 순아 씨는 저쪽에서 여기 본 적이 있어? 저는 7번 봤습니다. 7번을 봤대. 가무단 출신이에요. 그분이 노래하고 춤을 잘해요. 조선인들이 노래하고 춤을 잘해요. 7번을 갔다 왔어? 그리고 7번을 갔다 오고 거기서 이쪽을 볼 때 어땠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오늘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임진강을 7번을 봤다면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임진강은 너무나 다릅니다. 막 울어요. 어떤 아이는 저 4년 전에 수학여행 갔다 왔어요.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조선학교 선생님 출신으로 크리스찬이 되어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또 많이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생뚱맞지만 임진강 노래를 제가 한번 부를 거예요. 이 생뚱맞지만 이거 어디 가서 들을 기회가 없어요. F 코드 되나요? 임진강 되나요?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내리고 물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 건너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 씻고 흐르느냐. 여러분 에스겔서 잠깐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본문을 봐야죠. 에스겔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8장인가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에스겔 1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신포도를 먹으면 여러분들 이가 싫어요? 안 싫죠. 일본에 사는 조청년은요 저희 할아버지나 장로님이나 원로 목사님이나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나 그냥 일본의 조청년은 그냥 무조건 신포도예요. 신포도. 하지만 주님은 그 말씀을 이젠 너희 입에 두문다시 올리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조청년들을 향해서 어떠한 얘기를 해왔던 그것은 이제 그들의 몫이고 오늘 이 시간 땅끝 중에 땅끝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정말 이스라엘 다윗의 열쇠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우리 조청년들
마지막 이방인 중에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야 될 그 충만한 숫자에 마지막으로 포함된 이 조청년 60만 명들, 그들의 영혼을 놓고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조청년이네, 빨갱이네, 안 변하네, 걔들은 절대 안 되네, 이념과 사상이 다르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은요, 우리의 그 어떤 사상과 어떤 이념보다 더 위대해요. 여러분, 어떤 장벽 사상 교단보다, 심지어 제가 한국에서 가장 높은 담으로 여기는 장로님들의 당회보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요 훨씬 위대해요. 그 복음은 뚫지 못할 장벽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가슴 속에 그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 얼마나 중요한 이방인이면 사단의 계략에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조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까지 이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조청년에 대한 복음은 한국 교회보다 밖에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가장 이해를 잘하는 독일, 서독과 동독이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독일 예배 팀들이 먼저 받았어요. 한국 크리스찬보다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먼저 받았어요, 이 복음을. 그분들이 기도해 주고 있어요. 바라는 여러분, 이제 코 꼈어요.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저를 만났기 때문에 2023년 8월 27일 대전서 올라온 이 시골 이성도라는 이 선교사의 말을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의 입을 사용하실 거라 믿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한 번도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60만의 조청년을 위해서는 기도해보지 못하셨다면 이제 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주님 오실 길을 분명히 예비하는 기도가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귀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우리가 못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바라는 주님 앞에 우리는 자꾸 신포도만 얘기합니다. 주님, 이제는 귀하신 주님의 그 복음이 온전히 나와 너와 하나가 되듯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듯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이 택하신 정말 귀한 13년 만에 처음으로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한 분 한 분 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복음이 이제는 교회 밖을 못 넘는 복음이 아니라 저 열방 땅끝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귀한 한 분 한 분의 입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그 자리에 함께 정말 주님께 무엇을 구원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돕는 자로서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주신 시간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